가 있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잘 안 보이네.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여러분, 눈이 소복히 내린 들판에 어떤 사람이 걷는 발자국을 보고 다른 사람이 거기가 길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따라 걷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이 잘 걸어가야지 뒤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잘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우리 미래 세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3%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연기자, 가수, 운동선수를 1순위로 뽑았습니다. 연예인, 또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치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가치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오직 자기만을 중요시하고 내세우려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점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아이들을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단호한 신앙적인 결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개인적인 결심뿐 아니라 그의 가정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동사,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섬긴다. 마지막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 내가 가장 복받은 것 주님을 만난 것이다.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가 결정짓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가 가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또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라가 온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가 이 나라의 역사를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가, 예배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을까?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본문의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온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감기 때문에 목이 안 좋아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던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방신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걸 섬기는 건요, 망하는 길입니다. 심판을 받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전수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수평적인 방향이 있고 또 한 방향은 수직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방향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같은 반에 있는데,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같은 직장에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영적으로 너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헛된 것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기쁠 수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근데 또 한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수직적인 방향입니다. 세대 간의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이전 세대가 다음에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섬기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 혼자 예수님 믿고 있다고 만족해선 안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이제 신앙 전수에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세대, 이상한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쓰라린 교훈을 가지고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을 교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형태를 되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신앙 전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27절 말씀,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돌을 하나 세우는데 그 돌을 신앙교육을 잘하겠다는 결단을 담은 돌로 세우는 거예요.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오래 갈 수 있지만 돌만큼 오래 가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의 세운돌이 몇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신앙교육을 하겠다라는 이 결단을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그의 자녀들뿐 아니라 손자, 증손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로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의 증거를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믿음의 징검다리를 건널 때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 있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초등학교 때 어머님의 손을 잡고 이제 부흥회 갔던 기억이 여전히 나요. 그래서 부흥회 말씀은 기억나지 않는데 저의 손을 잡고 부흥회를 따라가가지고 억지로 앉아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를 데리고 동생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셔서 3일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그 기억들이 나요. 또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동생을 데리고 상기도에 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저도 막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육부서 때 수련회 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은사받고 그랬던 기억들이 믿음의 징검다리를 놓게 되는 것이죠. 또 헌신하고 수고한 교역자, 선생님들의 희생이 평생의 기억에 남는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믿음의 징검다리를 계속해서 놓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들 계신데 올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어떤 믿음의 돌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온 세대 금요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공부 잘하는 이기적인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만 편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소중한 시기에 부모로서 믿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 자녀들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워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들이 왔는데 오늘 이제 아림이가 왔잖아요. 아림이가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왔어요. 살아 돌아왔습니다. 원래 월요일 날 퇴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했대요. 오늘 온세대 금요기도에 가야 되는데 퇴원시켜달라고 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억들이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 손 붙잡고 나 이제 퇴원해가지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평생의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신앙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학인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성경 한 구절을 읽어야 되겠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방학의 긴 시간을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일들에 쫓기다 보면 까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그런 몸부림이 결국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약속의 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잊지 않는 평생에 기억하는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들도 결단을 해야 돼요. 부모님들과 우리 전도사님 또 강도사님들이 애를 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신앙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을 동경하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이제 고민이 있어요. 신앙적인 고민, 학업의 고민, 우리 자녀들 또 친구에 대한 고민들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교회 안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이 여호수아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